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오랜 세월 동안 잉태하지 못하였던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으니 세례 요한입니다. 본문의 그 13절의 본장에 보면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나이가 들어서 아이가 없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들어서지 아니해도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에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한 즉시 엘리사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친족간이라서 풍습에 아기를 가지게 되면은 한 몇 개월씩 같이 머물러주고 그랬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태중의 아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주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함께 엘리사벳 어머니도 세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도 함께 기뻐하면서 하는 장면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주를 보는 기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주님을 만난 자의 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알게 되는데 내가 죄인이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심이 함께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죄인으로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보면서 나도 내가 죄인이고 주님이 또한 나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같이 동시동적으로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멸망받고 지옥 갈 만큼의 죄인인 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앞에 왔을 때 비로소 우리가 큰 죄인인 줄로 깨닫게도 되는 것이고 또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엘리사벳의 내 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가 오니까 내 주의 모친 잉태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여라고 할 때에는 나는 죄인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사벳이 주라고 하는 주인주자의 그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임금이나 왕이나 하나님이나 메시아에게 부르는 칭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이는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비록 6개월 됐을 때에 뱃속에서 기뻐 뛰놀지만은 그 기뻐 뛰노는 것이 육체적인 어떤 느낌 자체로만 아니라 지식이 겸비 같이 해서 동시동적으로 주님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각이 되는 것이지 보이지도 않는 아이가 앞으로 뭘 할 아이인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우리가 구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식이 아니지요.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나중에 복음을 전거할 때에 그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기쁜 소식을 정말 전해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랑이 결혼을 하게 되는 주인공이 기쁘지만 그 기뻐하는 신랑과 신부의 입장을 놓고 그 친구 신랑을 보고 함께 옆에서 친구로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와 연합할 때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는 세례 요한 자신이 매우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또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쁨이 한층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남들도 기쁘지만 내가 기쁘지만 남이 충성봉사하고 남이 잘하는 일을 주님과의 연계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에 나도 그렇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로서 그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낮에 물을 떠온 여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 여인의 형편을 잘 아시고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는 누가 메시아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의 인생도 순탄치 못하고 여러 남편과 살게 되고 이러한 동네에서 이제 아마 따돌림 받을 정도의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서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이고 하니까 얘기하기 껄끄럽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접근해서 대화를 하시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선지자 같기도 하고요. 이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중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여인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여인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동네방네에 들어가서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가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나의 영혼의 기쁨, 이런 흥분,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이런 기쁨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을 잘 쓰지도 않는데요. 참 기뻐서 떡을 얻고 병이 낫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 너무 기뻐서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몸이 가볍게 되어서 거의 뛰다시피 이렇게 다닙니다. 사람이 너무 기쁜데 어슬렁어슬렁 다니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이나. 너무 기뻐서 방방 뛴다는 소리를 옛날에는 좀 했습니다. 은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정말 방방 뛰는 그런 즐거운 가벼운 몸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래서 전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기뻐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종교 회견을 했든지 어떤 일에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을 세상에서 만족하게 즐겁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만큼은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일에 깜짝 놀라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이 더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한 기쁨의 내용을 알고 그렇게 기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과 그 모친 엘리사벳도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기뻐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뱃속에 있을 때 알든 나중에 커서 말씀하실 때 알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는 누구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비로소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될 때에 즉시로 성령께서 지각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눈을 열고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44절에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억지로 웃으면 복이 오고 웃음이 좋다고 해서 억지로 웃기고 또 웃음 철학이니 하면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밝게 살려고 노력들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은 웃어보세요. 그런 정도로 가지고서 그 슬픔, 그 고통, 그 도전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진정으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적인 효과 혹은 물질적인 것, 잠시 잠깐 기쁨, 조금 지나면 권태롭고 이 세상 것은 어떤 소재라도 영원히 기쁨으로 간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가슴이 영혼의 눈을 열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 영혼에 빛을 주시는 그 구원의 빛, 우리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 구원의 빛, 그것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깊은 마음속에 기쁨이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언제든지 무의식적으로 항상 그 기쁨 때문에 이 세상을 도전되는 것을 다 이기려고 하는 용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자연히 성도들로 하여금 얼굴이 밝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믿을 기회가 없었었는데 어떤 친구가 하나가 아주 교회 다니는 친구 하나인데 아주 얼굴이 밝았습니다. 지금도 늘 그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지게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친구는 아니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서 이제 부모도 믿고 자기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평강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얼굴에서 예수를 볼 수 있고 평강을 볼 수 있고 인생이 정말 선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평화로운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복음이 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주시는 그런 기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기쁨의 힘을 얻으려고 하면은 묘하게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위하려고 하면은 기쁨이 소생합니다. 세상 일 중에 많은 기쁜 일, 즐거운 일도 만들어서 재미나게,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걸로서 만족하고 그 행복이 계속해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적인 기쁨을 가지려면은 주님이 기쁘신 그런 인생의 아름다운 그런 생각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맞춰서, 코드에 맞춰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면은 묘하게 기쁨이라고 하는 놀라운 정서가, 놀라운 그러한 희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높아지고 좋아지면 자기는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하는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다해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에게 순교하는 아픔이라기보다는 그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피곤하든지 순교를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뻐하지 않고서야 무슨 일을 하는데 재미가 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재미나는 일들이라 하지만 권태롭고 결국은 시시하고요. 정말 계속해서 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꽉 찼습니다. 부모야 하는 일이 예사로 해가지고서는 자식이 물러받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다른 직업을 가지면 그 자식은 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같이 가느냐? 잘 안 됩니다. 보통 잘 안,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그대로 물려줄 만한 일이 잘 없거든요. 사실은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영생의 생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태롭고 싫고 구조적으로 사회에 악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길을 가면 유독 이렇게 죄를 지어야 되고 시시한 거고 손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너는, 내 아들은 너 이런 거 답지 마라. 이러봐야 이 세상 어디에서나 똑같은 형식입니다. 모양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이 추하고 불의하고 범죄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만 꽉 찼습니다. 아무리 절제를 하고 마음을 비워라 어쩌라 하지만은 살기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입산수도하고 석가같이 가버리면 뭐 걱정할 것도 없이 배고픔 내려와서 동양인을 하고. 그러지만은 세상을 문화를 우리가 책임지고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불의가 있고 반드시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반드시 거기에는 힘든 조건들이 꽉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천년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물질적으로 뭐 기쁘다 싶어도 또 나중에는 갈급한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면서 순교까지 하더라도 기쁨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거든요. 세상에 참된 게 있습니까,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확실히 참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쫓아서 봉사하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위하여 사는 문화생활 또는 종교생활 또는 기도생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 기쁨이 우리에게 소생하게 되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신학을 하고 또 어떤 연구를 하고 뭐 발명을 하고 다 좋은데 그것이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아무리 신학을 해도 그것이 신앙심으로 안 되고 아무리 신학을 해도 그것이 기쁨으로 가지 않으면은 기쁨의 생활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신학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어려운 말을 하면서 변정을 하면서 해본들 기쁨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고 새로운 창조의 힘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즐겁다고 말이죠. 사실은 만약에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받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진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 시편 기자는 만약에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 나의 희망이 아니었으면은 나는 벌써 이 세상에서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사실 그 마음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만나서 정말 피곤한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남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의 일을 하다가요, 기쁨을 상실하고 뭔 일이 이제 부딪히고 고이고 이래서 이게 회의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토론을 하는 가운데서 화를 내고 거기다가 싸우고 또 좌절하고 파괴되고 나중에는요 교회의 일 때문에 어느 정도입니까?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목사가 시찰에 뭔 일을 위해서 골치 아파서 자살했다. 그게 용납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일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하나님 앞에 기쁜 소식의 하나님 앞에 기쁜 소식 안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세상은 어차피 진리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힘들지만 자꾸 교정해 나가면서 이웃과 사회가 다 복음대로 사는 것이 좋죠. 그래 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다. 그러나 이제 힘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동원돼야 되고 뭐 폭행이 일어나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내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은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또 일을 생각하는 개념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뭐 그냥 종교회의를 하다 화가 났겠죠.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 무엇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 소식 가운데서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해야지 할 수 없으면 그냥 덮어두고요. 하는 만큼은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서 좋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좌절이 되고 머리가 아프고 병이 들고 그러죠. 하나님 일을 하면서 뭐 골치 아프다, 짜증난다, 그거는 좀 곤란한 이야기죠. 하나님 복음인데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해석이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해야죠. 빌립보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런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다 기쁨으로 전환시켜 주실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을 받을 때에 차라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짜증을 내지 말고. 마태오장 11절과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이중적으로 고난스러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불의하고 또 진리를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체질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에 거짓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리를 살려고 하면은 이건 뭐 이중삼중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내세 상이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반드시 증명을 해주시는 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내 대에 그래 되지 아니해도 다음 세대더라도 반드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정의는 분명히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힘들더라도 기뻐하라. 만약에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성경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왔다면 오히려 기뻐하라. 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생 철학이 내세주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것이다. 어떤 상품을 주고 멸령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별과 별들의 빛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달과 태양의 그 빛이 다릅니다. 성경에 있는 말, 고린도전서 15장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잡히 가지만 우리 졸업식 때에 상을 받고 졸업하는 나이가 있고 그냥 졸업하기까지도 공부를 잘하고 마쳤지요. 그런 중에서도 또 상을 받으면 더 빛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각각 그 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각각 받을 상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졸업 때에 상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졸업식 때는 서수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살다가 죽을 하루살이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미래를 보는 인생이라면은 인생관이 사후에까지 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멀리 바라보는 그런 비전 감각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스럽고 하더라도 기뻐하라.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 비록 고난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기쁨을 상실하지 말고 좌절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고난 중에 기뻐하라 하셨으면 본인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고통스럽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당히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되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은 뒤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높이 올리시고,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스라엘 땅에 죽었었으면은 뭐 고서적이나 뒤져서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니 그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이제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능력이 증거되고 그런 정도는요, 전설을 같이 이야기 듣고 뭐 다른 데도 그런 능력이 혹 있으니까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을 하시고 성천을 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심이 다시 한 번 더 증명이 되니까 온 세계에 퍼져서 이 소식이 증거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앞에 있는 놓여있는 하나님 주실 상, 그 부활의 영광, 성천의 영광, 그 영광을,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경제적인 말로 해서 투자를 할 때에 그 투자의 가치를 생각하는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면 그냥 그걸로서 갸륵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높여지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무가치한 곳에 투자하지 않는 데가 있죠. 목숨을 버리기까지 할 만한 그런 투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는 하나님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에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또한 진리가 세상을 만나서 부딪히는 이런 고통들에 대해서는 각오가 되어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능욕받는 일, 힘든 이 일을 그들은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또 기뻐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맞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눈 혈점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선함과 정직함과 말씀대로와 원수를 용서함과 모든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핍박까지도 받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오히려 이것이 증거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히려 이것이 증거가 돼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진리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구나. 내 속에 진리가 운동하고 있구나. 이것을 더 확인하면서 기뻐하고 합당히 여기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성도는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해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거룩하기 위해서 더 고민하고 잘난 거 넘치게 자랑하지 않고 더 절제하고 항상 자기를 눌리고 또 가족과 이웃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근심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 안에서도 내내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끝까지 고민으로 끝나버린다. 그건 아니에요.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우리에게 또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억지로 교회를 오거나 충성을 하고자 하는데도 억지로 직분 때문에 한다든가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권능, 구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의 힘 안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다. 주의 구원 안에는 주의 구원하심의 그 언약 안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다. 그 구원은 영원한 즐거움이다. 그렇지요. 아멘이지요. 이러한 기쁨이 항상 우리 속에 내재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다면서 괴로워한다면은 주성을 받는 주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되어질까 하는 것은 그 뜻을 설명하시기를 사람의 관계에서 비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마치 우리 사람이 선물을 주거나 봉사를 할 때에 흔쾌히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상대방을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 돕는다 하면서 더 짜증을 내고 이러면 그걸 받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좀 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너를 오라 하더냐? 억지로 내가 너를 언제 오라 하더냐? 이러고 계신다고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속히 달려가야지. 내 교회 나가 줄게요. 내가 교회 나가 드리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나가 드려도 됩니다. 구원 받기 싫으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또한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주님을 감사한다는 사람이 억지로 봉사한다면 헌금을 할 때도 줄까 말까 기도할 때도 온전히 내야말로 완전히 드릴까 말까 이런다면은 그 받으시는 분께서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도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억지로 내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기쁜 만큼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고 봉사도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면 봉사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서로 힘듭니다. 그러면 교회가 안 돌아 당신이 아니라 교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자는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영혼의 기쁨마저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영생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자고 깨고 그 기쁨 때문에 다시 권면하면 일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다 큰 위로로 다시 바꾸어 주실 날이 있다고 하는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구원의 사람들은요 무의식적으로도 기쁨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상에서 사진을 아무렇게나 착각 찍어도 언제나 그 기쁨이 얼굴 위에서 표출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불만이고 언제나 욕심 덩어리 그런 얼굴로 사진을 찍힌다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금은 밝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밝아야지 그래서 밝게 웃자 그건 얼마 안 갑니다. 가식은 표가 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죄를 위하여, 그 무서운 죄를 위하여 형벌을 대신해서 주님이 받은 이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주님의 속죄의 그 감사가 있어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받을 형벌을 다 받게 했구나. 다 받았는데 또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니 이제는 나는 지옥은 이제 완전히 헤어졌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좀 더 잘 믿고 좀 더 충성스러워서 주님이 내게 기적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응답받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희망과 기쁨만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불신자와 다른 종교인과 섞여 있더라도 얼굴을 딱 보면 서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소통이 되는 느낌이 서로 교통이 되는 그런 정도로 기쁨이 하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피어나야 되겠고 어디서나 가서 저 사람 예수 같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얼굴에서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